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함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자로나 우로 치우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새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제를 받아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게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
주여 함께 가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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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고난 주간에 고난 아닌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그 레고라는 블록으로 되어 있는 장난감으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고난이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성인 남성이 쉬지 않고 설명서를 보고도 4시간에서 한 5시간은 좋게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부품만 1360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매일 함께 1시간 동안 1시간씩 5일 동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만들고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또 멋있는 모습을 보니 보기도 좋았습니다. 또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다 만들었는데 불이 들어오는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뜯어서 조립하자니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용 설명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머리를 부여잡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처음 시작할 때 부품 하나를 반대로 꼽았던 것입니다. 다행히 다 분해하지 않아도 되었지만은 설명서대로 기초를 잘 만드는 것이, 시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난감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설명서대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데 큰 건물을 짓는 일에 기초가 부실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강주 아파트 폭행 사건도 이 39층을 짓는 그 바닥 시공 방법 및 지지 방식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고 지지 방식도 콘크리트 가벽으로 변경해서 이 바닥 슬래브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멋있게 지어진 그 건물을 보면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들어가서 보서 건물의 그 내부까지 잘 지어져 있으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건물을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것을 건축한 사람의 마음에도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건축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이 잘 형성되어 있고 학문을 많이 터득하고 교양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져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덕망이 있는 사람은 본인도 행복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집을 짓게 만드시는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집을 만들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인생을 부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부실 신앙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믿음이 부실할 때도 있고, 기도도 부실할 때도 있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부실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직분도 부실하게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한 것입니다.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무너지고 쓰러져서 피해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건축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고 내장 공사도 화재에 강하고 오래가는 것으로 좋은 재료를 써서 수고와 정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집은 여러 재난을 당해도 많은 피해를 보지 않지만은 어리석은 건축자는 값싼 재료를 쓰고 부실 공사를 통하여서 바람이 불거나 화재가 났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자신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도 잘 지어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반석 위에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로운 건축자 되어서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복음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들었던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복음적인 삶,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기초를 넣을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에 따라 고린도 교회에 기초를 놓았던 것은 단순히 기초를 놓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기초를 놓는 방식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수단이나 사변에서 빌려온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놓은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역할을 하는 다른 사역자들은 이미 그 정해진 토대와 설계대로 어떤 재료를 사용해 건물을 세워야 할지를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토대를 놓아서도 안 되고 이미 놓여진 그 토대를 변질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기초로 놓은 하나님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혼합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닦아놓은 터 위에 활동하는 다른 사역자들은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 것인지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아무도 이미 놓은 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건축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닦아둔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터 외에는 교회를 세울 다른 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건축의 기초 터입니다. 기초 공사를 반듯하고 든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 공사를 잘하면 잘할수록 건물이 높게 올라갈 수 있지만은 기초 공사가 허술하고 잘못되면 건물이 올라갈수록 그 모양이 삐뚤어지고 나중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건축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위에 인생의 터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욕망이나 욕심을 따라가자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고 욕망과 욕심에 두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고 상을 받아도 마지막 가서는 헛되고 헛되며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 토마스 아 캠피스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일이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학문을 얼마나 닦았는지, 지식을 얼마나 쌓았는지 보다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 기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운동선수도 기본에 충실해야 운동을 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기본을 잘 지켜야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기본을 잘 지켜야 자녀 양육도 할 수 있고 가정의 행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기본을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성품 안정은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삶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 어떤 다른 기초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진정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적 집의 가장 견고한 터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또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실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집의 가장 견고한 터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요동치 않으시는 영원한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을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견고한 터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